주님께 박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점점점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의 목소리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더 크게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주님께 박수 힘차게 주 찬양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을 덮네 주님께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목소리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께 아멘 나는 영원히 춤추네 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권력 앞에 부자의 연도 가볍다고 누군가 그랬지만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어찌됐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병이나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렇게 칼을 겨누다가 결국 목숨까지 빼앗고 말았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비록 전투 중에 부하가 죽인 것이긴 하나 다윗 자신이 자녀의 목숨을 거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자녀를 죽인 부모가 됐으니 그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승리한 군대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반란군을 진압하고 개선합니다. 하지만 왕의 슬픔 앞에 그들은 패잔병처럼 개선을 했습니다. 이에 요압은 왕에게 진언합니다. 다윗이 계속 반란군의 수장인 압살롬 때문에 슬퍼한다면 왕의 신하들은 다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도자답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부하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보살피며 사기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압이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자인 양 다윗의 충신인 듯 간언하듯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만든 자는 요압입니다. 왕은 되도록 압살롬의 목숨을 살려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상황도 그렇게 조성됐습니다. 압살롬은 싸우지도 도망도 못 가는 신세가 되어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잡아와서 다윗이 처리하도록 하면 되었습니다. 압살롬을 살리든 죽이든 왕이 그 책임을 다 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스스로 판단하여 압살롬을 죽였고 그 죽음으로 인해 왕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압은 죄를 청해야 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 자신의 판단을 변명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오히려 다윗을 가르치려 합니다. 스스로가 옳은 척하며 다윗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요압의 행동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요압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이를 저지르고 상황을 스스로 원하는 대로 유도하면서 다윗 왕에게 선택을 강요해왔습니다. 스스로에게 유리하다면 다윗이 나쁜 선택을 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일 때도 그랬고 압살롬을 데려올 때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그에게 있어 왕의 약점을 잡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 왕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슬픔에서 벗어나 승전한 부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압이 충심처럼 보입니다. 요압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압살롬을 죽인 자신이 다윗보다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고 다윗이 그 승리를 치하함으로 그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곧 모든 백성 앞에서 요압은 승리를 이끈 영웅이 되고자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요압은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군사적으로 출중한 능력이 있었고 상황을 판단하는 해안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한몫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성은 올곧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보고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요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엮인 것이 너무 많아 내치지 못합니다. 친족인데다 도망자 시절에도 함께했고 무엇보다 약점을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압과 같은 자가 주변에 있다면 이런 사람은 의지해선 안 됩니다. 도와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의 약점을 잡는 행위가 될 것이고 그 도와준 것을 빌미로 더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분별하려면 눈앞에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을 봐야 합니다. 정직과 온유함,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동행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이 제일 많았습니다. 당시 어부는 최하층의 직업이었습니다. 글자도 모르고 험하게 산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은 투명한 행동과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두렵다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존재에 미천함을 알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랐기에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압과 같은 자가 되지도 말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속이는 꾀로 이익을 얻는 자가 아니라 정직과 투명한 마음으로 사람을 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거짓을 진실로 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지른 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타인의 잘못을 들추며 더 큰 악을 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진실함과 투명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행실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